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모든 면으로 기억하며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면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에 권위의 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하여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자연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불명예가 되지만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긴 머리카락은 그의 머리를 가려주는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습니다. 아멘. 무슨 수련회나 MT 같은 데 가시면 이렇게 하는 게임 중에 일렬로 쭉 줄 서가지고 뒷사람한테 뭐 전달하는 뭐 제스처를 전달하든 아니면 긴 문장을 속닥속닥 얘기를 해주든, 예. 그렇게 하다 보면, 한 열댓 명 지나가면 마지막 사람은 전혀 다른 걸 하고 있어요. 특히 제스처 같은 거는 뭐 완전 다른 제스처를 하고 있죠. 사람의 전달력의 한계라는 게 분명하게 잘 보여지는 어떤 게임인데, 교회에도 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거의 무조건적으로 작년에 했던 걸 올해 하는 거 요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오래되면 오랜 전통. 하지만 바울은 2절에서 이 전통에 대한 부분에서 칭찬을 하고 있어요. 사실 11장에 올 때까지 바울에게 칭찬이라고는 거의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칭찬을 합니다. 2절에서 그들이 바울을 모든 면에서 기억하며 전해준 전통을 지키고 있다라는 아주 뜻밖의 칭찬을 듣게 돼요. 그들이 기억하고 따랐기에 칭찬을 받았던 내용은 당연히 이어지는 뒤의 내용들이겠죠. 네. 왜냐하면 더 이상 이 칭찬이 아무 이유 없이 한 칭찬도 아니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칭찬한다는 내용도 없어요. 구체적으로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어떤 일에 대하여 바울이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추측해 보면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어떤 전통에 의해서 그걸 지키려고 했었고 거기에서 충돌이 나는 부분이 발생해서 바울에게 서신으로 Q&A를 요청한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가 알다시피 남녀가 예배 중에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에 관한 문제라고 드러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이런 바울의 가르침에 준하는 행동을 하려고 했고 어떤 이는 그걸 벗어나려고 했고 그러나 다수의 성도들이 이 전통에 근거해서 그 방향성을 고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칭찬을 한 거죠. 아마 처음으로 제대로 듣는 칭찬인 것 같아요. 사람의 전통은 대부분 성경에서는 부정적으로 묘사가 되잖아요. 마가복음 7장 1절 바리새파 사람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 먹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파 사람과 유대 사람은 장로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는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뭐 많은 규례가 있었는데 뭐 등등등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때로는 선대의 전통을 지키는 게 신앙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선대에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종교적인 어떤 걸 시작해 놓으면 후대 사람들은 어지간해서는 그걸 손대지 못합니다. 선조들의 선이 가득한 그거를 없애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쌓여가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 일들이. 그분들이 뭐 은퇴는 하셨어도 계속 살아계신데 이거 없애자. 누가 그걸 얘기를 꺼냅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쯤에는 내가 그걸 이미 많이 해놓고 은퇴한 상태야. 나는 했는데.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해서 사람의 일은 계속 많아지고 물려져 가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4절 나는 내 동족 가운데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훨씬 더 열성적이었습니다. 바울도 조상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열성적이었는데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들의 조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 의해서 전수된 이 전통은 그분의 독생자를 가장 핍박하는 전통이 된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전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큰데 자기들의 선으로 의를 쌓을 규칙을 만들고 거기 가치 부여해서 벗어날 수 없이 묶어놔 버려요. 이 사람들을. 간단한 예로 성경은 떨어짐을 얘기하는 게 너무 많은데 교단의 교리는 그렇지 않아요. 성도의 견인은 맞는 얘기지만 한구영구는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둘을 혼동해요. 교회된 성도는 떨어질 수 없지만 성도가 교회 밖으로 나가는 일은 발생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느새 한구영구의 교리를 믿는 게 전통이 돼버렸어요. 성경에 뭘 얘기하지 모르니까 요약된 거를 그냥 난 그걸 믿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선대의 전통이 지켜야 하는 가치를 가진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떤 부분에서는 전통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얘기예요. 가까이 지내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전통의 원본이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전달해서 앞사람 것만 뒤통수만 보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전달하다 보면 수천 년 후에는 전혀 다른 게 돼 있으니까요. 신약 성경이 5,800여 개가 되는 사본이 있습니다. 때로 그 사본 중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적혀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구약은 원본이 거의 그대로 보존이 돼요. 이유가 뭘까요? 아무나 베낄 수가 없어요. 정해진 서기관들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베껴 쓰는데 여기에 필사의 법칙이 있어요. 사용할 양피지도 정해져 있고 먹물의 종류, 먹물의 제조 방법, 글자 수, 줄 수, 그걸 다 셉니다. 한 페이지에서 글자 수가 몇 개고 줄 수가 몇 개인지. 그리고 틀리면
수정하지 않고 다시 써요. 장 전체를 그냥 다시 쓰는 거죠. 반드시 한 글자씩 소리를 내어 읽으며 썼고 기억으로 쓰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락은 원본과 똑같아야 되고 필사가 끝나면 중앙 글자가 똑같은지를 확인한대요. 그리고 필사 후에 다시 재확인. 틀리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죠. 이 정도면. 근데 신약은 달랐어요. 신약은 서로가 서로에게 보내는 서신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이해를 위해서 추가도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고 막 이렇게 적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서신에 무게를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막 써놓고 내가 했다고 하면 잘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바울은 하고 막 써버리는 거야. 네. 교회가 성장하면서 복사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죠. 네. 번역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역도 많아. 그래서 학자들은 성서의 원본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4세기 말에야 지금의 신약 27권이 정경이 됐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어요. 그 정경의 요건에 달아놓은 기준이 좀 애매한 것도 있는데, 뭐 성경적 진리에 합한가, 신학적 메시지, 전통 양식, 영적인 초월성, 공동체적 승인, 뭐 그 외에 2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 좀 이건 좀 이상한데라는 것도 있고요. 어쨌건 성경을 쓰게 하신 하나님이 모으는데 참여하셨을 것이다. 그쵸? 그 신뢰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서 자꾸 이건 가짜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래서 뭐 요한복음에는 2구절인가 빼고는 다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따라야 될 전통은 성경이죠. 원본이에요. 그냥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바울 서신이 중심을 잡아줘요. 아, 성경이 다 똑같지 왜 바울 서신이 중심을 잡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바울 서신이 특별히 그 권위를 갖는 이유는 복음의 비밀이 바울을 통해서 계시가 됐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바울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의 틀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보다 바울 서신을 이해한 중심으로 복음서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서신서에 가이드라인이 없는 복음의 해석 우리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네. 신비주의적이고 번영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해석들. 복음의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복음서는 완전히 망망대해가 돼버려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서, 이 서신서를 중심으로 복음서를 이해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선조의 전통은 성경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뭘 지켜왔었는지는 성경이 뭐라고 하는 거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십 년간 예전을 해가고 절기를 지키던 11조, 오늘 뭐 3번째 주인가요? 대림절 4번째 주인가요? 그쵸? 오늘도 촛불을 켜고 계실 텐데, 그런 거 없죠, 성경에. 대림절을 어떻게 지키라 이런 거. 성탄절도 없잖아요, 솔직히. 예. 또는 거기에 따라서 뭐 전통에 따라서 11조를 지켰다든지 한구영구를 믿고 있었다든지 그런 건 성경의 확증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통의 중심에는 바울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의 전통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작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앞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만 관심을 갖습니다. 내가 어떻게 배웠는지, 앞사람한테. 심지어 성경과 다른 걸 발견을 해도 성경을 덮어요. 그리고 더 이상 성경을 가지고 온 사람과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앞에 서서 했던 사람이 보여준 동작을 그대로 따라하고 안심하고 있지만 정작 그 시작점의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냐 마냐 또는 남녀의 머리 길이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더구나 이런 전통이 아예 없는 현재 우리 상황에서 이 일을 뭐라고 하냐면 아디아포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하지만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실제적이고요, 앞에서 말했던 바울의 얘기에서 전혀 벗어나질 않고 있어요. 먼저 3절에서 바울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드러나는 건 어떤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질서. 하지만 갈라디아서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얘기를 바울이 해놨어요. 3장 28절,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고 남자와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복음적 측면에서는 오직 거듭났다라는 거듭남에 대한 얘기만 있지 그 다른 구분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교회는 차별 없이 하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왜 본문 3절의 언급은 마치 우리 본문, 오늘 본문의 3절은 마치 우선순위나 종속의 느낌이 드는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는 복음적 가치에서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의 본문만 보면 모든 구분은 무의미하죠. 남녀가 어딨어? 우리는 다 거듭난 사람들인데.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두가 하나인데 왜 구별을 자꾸 두려고 해? 그러나 이러한 바울의 표현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얘기였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붕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건 이제 핵심은 큰 범주에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교회됨의 연합을 깬다면 자유는 제한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면, 오늘은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 창조주의 뜻, 창조 질서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본문이나 오늘 본문은 모두가 복음 안에서 나름의 자유를 행하려고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거치는 부분이 발생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유튜브 영상 보니까 그 서장훈 씨와 이수근 씨가 무슨 무당복장하고 나와서 뭐 상담해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 남자가 여장을 하고 나온 남자가 그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쇼츠 같은 걸 봤어요. 자기는 트랜스젠더래요. 외모는 그냥 남자가 머리를 기른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호르몬을 덜 맞았는지, 아무튼 자기는 트랜스젠더인데, 그래서 뭐 이런 건 저런 걸 물어보다, 그래서 사귀는 사람은 있냐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수근 씨가 여자로 트랜스를 했으면 남자를 사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는 논바이러니, 범성애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남자나 여자에게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나는 매력을 느끼는 존재다. 되게 혼란스러운 얘기를 막 해요. 자기는 남자와 여자를 성으로 나누지 않는데, 인간을. 남녀로 나누는 건 코르셋이라는 거죠. 사실 미국이나 유럽은 이런 성적 소수자로 인한 대혼란이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흐름은 지금 우리한테 바짝 다가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예요. 그죠? 근데 묘하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인데 왜 순종을 해요? 어려움 중에는 간구했어요. 눈물로 간구. 또는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면 여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아닌 건가요? 때로 교회를 알지 못하는 남자들이 그러니까 건물교회 사람들 중에 옛날에 아부장적인 사람들은 아내를 자기에게 복종시키기 위한 구절로 이 본문을 자꾸 성경을 보라고 이렇게 사용하기도 했고, 어떤 교단은 여성 안수를 주지를 않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종속적인 이해보다 그 안에 두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저는 이 본문으로 분노하는 분들을 꽤 여러 번 봤어요. 분노설인 그 질문을 막 던지시는 분들. 지금이야 여성 파워가 생겨서 뭐 종속적으로 막 살지 않는 시대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여성은 남자 없이는 못 사는 시대였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시대예요, 진짜. 남편은 온 가족을 보호하고 먹여 살려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이유에서 남편이 가정에서 권위를 갖지 못하면 이거는 그냥 권위를 위한 권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생존을 위한 권위인 거예요. 선장에게 뭘 맡겨야 배를 운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5장 25절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자기를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 합니다. 반대로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 아름답게 하기 위한 것, 흠이 없게 하려는 것이기에 자기 몸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예요, 이건. 결국 그래서 부부관계에는 교회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 5장 30절 이어서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네, 이 부부의 관계 안에는 교회적 아름다움과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남녀 구별을 깨뜨리는 것, 그리고 이 어떤 주도권을 깨뜨리는 것은 교회적인 아름다움을 깨뜨리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4절에서 바울은 갑자기 머리에 뭘 쓰고 기도하는 것, 또 쓰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이게 실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전해준 창조 질서적 전통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나타난 어떤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다라는 얘기는 이제 성도는 자웅동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둘이 연합하여 온전한 하나가 된다는 의미일 뿐이에요. 근데 이걸 무슨 지렁이나 달팽이처럼 암수가 한 몸에 있는 존재,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때도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이런 사람 중에 특히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은사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오바를 합니다. 계속. 그리고 여성 중에 많이 보였대요. 초자연적 은사가 나타나면 일단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쫄게 돼 있어요. 잘 모르는 경우에. 그 사람이 대단히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더 신뢰하게 돼요. 영향력이 세져요. 심지어 그 은사를 받은 자기 자신도 자기가 대단한 존재가 된 걸로 착각을 해요. 정말 병 고치는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지 최근에야, 이때는 당연히 있었겠지만 최근에는 모르겠는데,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 치고 정상적 신앙인으로 복음적 가치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의 교회됨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은? 이후에도 은사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겠지만 우선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라고 불릴 정도로 바울이 그 앞에서 언급을 했었죠. 게다가 지식도 많아요. 은사도 많고 지식도 많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도 얘기하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교회가 하나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남녀의 구분이 무가치하다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여인이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고 말씀을 받고 방언을 통변해주고 손을 대면 병이 막 고쳐져요. 게다가 바울이 말한 교회의 구분은 없다라는 얘기가 이 여자의 마음속에서 꿈틀꿈틀대면서 머리에 덮었던 히잡을 벗고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먼저 그와 비슷한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히잡을 벗어던지기 시작하겠죠. 또 어떤 남자들은 수건을 자기가 히잡을 쓰기도 해요. 그들의 의도는 아직까지 수건을 히잡을 벗지 못하는 여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 뭔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오해죠. 근데 문제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교회 안에서 이 일 때문에 충격을 받는 사람들이 발생을 해요. 우리야 지금 이 사람들의 상황을 수건을 쓰네 마네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요즘으로 치면 마치 여자가 수영장에서 상탈을 한다. 남자가 비키니 상의를 갑자기 입는다. 이거보다 훨씬 센 충격이에요. 완전 C급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저걸 보고 나서. 대혼란이죠. 고대 근동 여인들은 히잡 문화잖아요. 얼굴을 가리는 문화. 얼굴을 가리는 건 그냥 기본이었습니다. 얼굴 여는 건 남편에게 앞에서만 허용된 일이었어요. 근데 얼굴을 가리지 않고 항상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창녀들입니다. 나 이렇게 이뻐요. 나에게 오세요. 이런 거예요. 또는 여성 역할을 하는 남성은 여자처럼 얼굴을 가려요. 나는 호모입니다. 이런 표현, 게이입니다. 아직 온전한 자유함에 대해서 준비가 되지 않은 고린도 성도들이 그걸 보고, 야, 이거 완전 말세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형제자매의 연합을 깨는 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교회 내 사람들에게 이런 지식을 근거로 한 교회 내의 급진적 변화는 다른 성도들에게는 성적인 문란함과 수치심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내가 부끄럽다라는 표현 아시죠? 내가 부끄러워. 내가 손발이 오글거려. 그리고 그건 연합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줬습니다. 수영장에서 상의를 안 입는 여자분, 또는 수영장에서 비키니를 입는 남자분과 신앙의 교제를 한다. 쉽지 않죠? 이유가 어쨌든 그건 쉽지 않은 거예요. 교회 내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 외부에서 보는 이 교회 집단은 창녀의 집단. 신전 사제들 있죠, 창녀들. 딱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외부에서 볼 때. 남자들은 동성연애자들. 완전 문란한 집단이구나 라고 평을 받는 거죠. 한마디로 유대인에게나 그리스인에게나 성도들에게나 걸림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절과 5절에서 말하듯이 남자가 뭘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 되는데, 자신을 동성연애자라고 드러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뭘 쓰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 되는 남편을 부끄럽게 하는 일인데, 내 아내는 창녀라고 하는 거랑 같은 의미인 거예요. 6절에서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머리를 깎으면 히잡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네. 히잡을 쓰지 않을 것을 머리를 밀린 형벌을 받는 사람의 수치처럼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헬라에서 여자가 머리를 깎인다는 거는 간음했을 때. 우리 옛날에
머리 깎아 딸 머리 깎고 막 이러잖아요. 남자랑 막 이렇게. 그러면은 옛날에. 그거랑 비슷하게 머리가 밀린다는 걸 부끄러운지 안다면 머리포를 쓰라는 거예요. 너 그걸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머리포를 써라. 그런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이니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머리 위에 뭐를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게 단순히 뭘 가리고 말고의 행위적인 문제라면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 다 천주교처럼 여자분들은 뭘 또 쓰고 있어야 되겠죠? 또한 복음적 관점에서 본질에 대한 문제 없이 행위를 함으로써 유익이 되는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행위만 함으로써. 합당하지 않죠. 할래도 본질을 묻는 상황에서 그러면 나 머리에 뭐 써야 되겠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본질과 관계없다면. 남자는 남자로서의 모습일 때 창조주의 뜻에 합한 상태이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이 의미예요. 반대로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온 존재고 남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여자가 머리를 가려서 자기의 여성됨을 인정하는 것, 여성됨을 인정하는 것이 그 남편에게 영광이 된다. 이 의미입니다. 아내가 여성성을 포기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요즘엔 여성성 포기하려면 뭐 삭발하거나 또는 뭐 호르몬, 남성 호르몬을 맞거나 아니면 성전환을 하거나. 아내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온 가족이. 때로 이런 본문이 남녀의 종속관계를 부추긴다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교회 내에 있었어요. 근데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고요. 이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남자에게 종속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시대, 지역, 나라, 인종, 성별 등에 대해서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죠, 우리는. 그거 골라서 항목 체크하고 나오신 분은 없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창세기에서 보듯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위한다는 용어는요, 종속이나 섬김이 아니라 도움이에요. 헬프. 도와주는 역할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부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영적 가치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10절에서 다소 해석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나 하는데,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에 권위의 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천사들의 때문이라는 건 뭐고 권위의 표라는 건 무슨 얘기인가?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네. 구원한 사람, 거듭난 사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영들인데, 구속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어야 되겠죠. 내가 거듭났는데,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이 옳다라는 걸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아니에요, 나도 옳아요 라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만 옳다는 걸 인정한 사람들인데, 천사들이 거듭난 사람을 돕기 위한 존재로 항상 우리의 곁에 있다면 당연히 택하신 자들이 창조 질서에 합당한 가치를 유지하는 게 옳은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여성의 여성됨은 남성이 그러하듯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권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바울은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지만 남자는 또 여자에게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종속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다시 균형을 잡아줍니다. 여자에게서 나오지 않은 남자는 아담이 유일하죠.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을 통해서 나왔어요. 남자들이 여자를 지배하려는 잘못된 오해를 막기 위해서 중요한 건 누구 순서로 나왔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창조주의 뜻이 어디 있는가입니다. 이걸 방향성을 분명하게 잡아줘요. 13절에서 바울은 앞에서 말했듯이 그냥 명령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해봐라. 네. 다시 한번 생각해봐. 정작 창조주의 부여하신 기초적 정체성을 거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한다는 게 가능하겠는지 생각해봐. 이 얘기예요. 남자의 짧은 머리, 여자의 긴 머리는 거의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창조의 본성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주권은 그 질서를 깨려고 해요. 그런 게 어딨어? 왜 그런 코르셋을 나에게 씌워? 억지로 그걸 씌워서 나한테 억압하려 하지 마. 그래서 여자는 더 남자같이 하려고 하고 남자는 막 여자같이 되려고 해요. 고대에도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데 보면. 근데 지금처럼 여성 인권이 신장된 상태라면 이 본문은 여성 인권운동가들 또 여성 신학자들의 마음에, 여성 신학자라는 건 여성 인권을 주장하는 신학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여성 신학자 말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구절이에요. 아, 마음에 안 들어. 바울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때의 여성 신학자들은 여성 신학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퀴어 신학, 동성애 신학도 나타나요. 상당히 반성경적 용어죠.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부당하게 느껴지신다면 그는 결국 모든 부분에서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그건 사탄적이죠. 부모와 자식 관계도 혁명이 일어나야죠. 높은 자리에 있는 자와 낮은 자리에 있는 자가 혁명을 일으켜야죠. 권위를 인정할 수 없어. 타고난 권위, 내가 태어날 때 타고난 권위, 그 자리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거기서 무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겠어요? 어떻게 하나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자가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성 입장에서는 다소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본래 타인의 자리가 좋아 보이는 법이죠.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한 한 여배우의 스토리를 제가 봤는데 잘 나가는 여배우였거든요. 성전환을 해버렸어. 이런 거 자기 못 받아들인다고. 아무 데서도 안 불러줘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성으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가치를 잃고 남성적 책임만이 자기한테는 돌아오는데, 그렇다고 남자처럼 힘이 세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남자의 남자됨, 여자의 여자됨은요, 뭐 누가 서로에게 미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어떤 방송에서 한 여자 배우에게 아무개 씨 너무 참 여성다우세요, 여성스러우세요 라고 칭찬을 했더니 옆에 앉은 약간 페미니스트적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그럼 뭐라고 칭찬하냐고 그랬더니 너답다. 너답다라고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의 모든 생물은 암수로, 거의 모든 생물은 암수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거의 완벽하게 절반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희한하게. 남녀 구별 자체를 거부하는 건 세상에 대한 창조주의 뜻을 거부하겠다라는 선언이에요.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다울 때 그들은 교회 안에서 온전히 평등한 존재로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녀 경계를 깨놓는다고 평등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러니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성경적으로 이걸 막 얘기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무 말도 안 먹힙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선에 따라 자기들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옳으시다라는 기준을 가진 성도가 자기의 탄생에 대하여 부여하신 일에 대해 그게 옳지 못하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겠어요?
자, 교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서로 충돌하지 않아요. 완전하게 조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7장 24절. 형제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남자가 여자로 바꾸고 여자가 남자로 바꾸고 또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존재가 되기도 하는 일은 교회 안에서는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대단한 요구가 아니라 완전 신앙의 기초예요. 만들어진 그릇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지금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죠.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자, 가늠한 여인으로 화형에 처해질지도 모르는데 마리아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얘기하셨죠. 우리한테 뭐 고통을 당하라는 것도 아니고 부여하신 자리가 아버지의 뜻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어려운 거는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허락하신 자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나의 자리,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잠깐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자리, 남자로서 여자로서 또 부모와 자녀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자리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주어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길 소망하는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